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또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군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큰 아들의 불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5월은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가정의 달을 지키고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죠? Mother's Day, 어머니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떤 날이에요? Father's Day, 또 아버지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5월이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또 아름다워 보여야 하는데 지금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뭐냐면요. 이 어려운 시간에 사실 생각하면 서로 더 위하고 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그래서 가정이 더욱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가정이 깨어지고 또 이혼 신청률이 작년 이 기간보다 4배가 증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효도를 물려줄 만한 이 example, 즉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줄 만한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가슴이 저며옵니다. 이 바라기는 5월뿐만이 아니라 저는 올해 전체가 가정의 달이 되어서 각 가정에 웃음이 회복되고 아멘? 아멘. 또 각 가정에 효도가 넘쳐나고 그래서 각 가정들이 더욱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따뜻한 풍경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또 회복의 은혜가 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래 산 어떤 가정에서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손자들이 한국에 계신 할머니에게 효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할머니 많이 오래 사세요.
조금 있다가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너가 손자에게 어떻게 평소에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문자를 보내냐 이러면서요 노발대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아이들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실수로 할머니 많이 오래 사세요에서 시옷이 니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많이 오래 사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느 인터넷 회사가 전국의 성인 남녀 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부모님이 바라는 효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4위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효도의 방법. 그 중에 4위가 바로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3위가 뭐냐면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또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뭐냐면 자식들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자식들끼리. 나는 상관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들은 그것이 효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망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뭐냐면 자주 만나지 못해도 자주 연락하는 것. 전화로든 문자로든 자주 연락하는 것. 그것이 40%가 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효도의 모습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데 우리는 그것조차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의 본을 자식들에게 실천하고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사랑의 빚진교회 멤버십을 위한 필수 제자훈련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빚진교회 성도님들이 용서받은 탕자 공부를 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불효를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두 아들 중에 얼핏 보면 둘째 아들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로 보이고 또 첫째 아들은 불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착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불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내용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다 그랬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아버지의 일을 성실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첫째 아들을 효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흥겨운 잔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종이 뭐라 그래요? 그 소리는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마 잔치의 소리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멀리 헤어진 가족과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적어도 원수처럼 지낸 사이가 아니라면 정말 오랜만에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물며 죽었다고 생각한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의 그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서로 헤어졌을 때의 시간을 나누면서 서로 즐거운 대화를 또 나누고 그렇게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첫째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분노에 가득 차서 화를 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받은 유산을 몽땅 날려버린 동생이 물론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까지 첫째 아들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직접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원망의 말을 내뱉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둘째가 자신의 동생이 아닌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당신의 아들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첫 번째 불효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화목하라. 화목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거든. 즉 노력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니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결국 화목하지 못하니 서로 화내게 되고 서로 분노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불효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불효의 모습.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 잘 보세요. 아버지가 처음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누어 줬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그의 몫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큰아들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아버지 곁에서 상속받은 자신의 재산을 지금까지 마음대로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마 이 큰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동생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또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나의 형제, 정말 나의 자매, 정말 나의 식구라는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두 아들 중 한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 사랑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또 누구처럼 못생긴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해요? 주어졌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껴안고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큰아들 역시 집에 돌아왔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아버지처럼 달려가서 그 동생을 그렇게 맞이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효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효자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큰아들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긴 적이 없거늘. 큰아들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정직한 모습, 바른 모습,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순종의 모습. 결국 효도하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한 가지 크게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큰아들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즉시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아마도 매일같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아버지는 분명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요, 동생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큰형은 이미 동생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다. 이미 창기가 놀아나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히 동산 위에 서서 둘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부모를 속이는 것은 불효입니다. 성경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에게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큰아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둘째를 찾아 뛰어나가든지 아니면 그 모든 사실을 아버지께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를 애타게 찾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적인 불효는 뭐였을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뜸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즉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형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형제, 자신에게 쓸모없을 것 같은 형제,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형제끼리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또 함께 서로 돕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효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감사.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좀 못나고 모자라도 서로 안아주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효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3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알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내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멘.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는 모습. 아멘.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즐겁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효도는 자식들끼리,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또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가 뭐예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나누는 모습. 그것이 싫든 좋든.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와 일터에서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이 알려주시는 효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잘하는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잘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식구들한테 너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부모님께 정말로 효도하고 내 가정을 정말 사랑하면서 잘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체들을 잘 보살피는
놀라운 효도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그냥 오르메리걸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고민이 있거나 또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 때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버릇처럼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끔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아버지 하고 마지막 힘 불러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늘 두려움의 존재, 늘 무서움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26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사실 가슴이 저며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늘 제게는 아버지가 엄격했고 또 늘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칭찬보다는 훈계를 또 웃음보다는 엄함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칭찬보다는 언제나 매를 손에 드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50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 정말 나에게는 소중한 분이셨고 또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 전 대학생 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솔직히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픈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서로 형제 우애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주 연락드리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섬기려 해도 효도하려 해도 내 부모님 우리 곁에 안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들여 예배하세요. 예배하고 싶어도 잘 섬기고 싶어도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육신의 부모와 형제 앞에서 효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심정으로 효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져서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과도 의가 단절되었어요. 부모님께 연락드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만 끌끌 앓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주님의 복된 사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고 다시 한번 결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